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한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한태 목사님께서는 이력이 화려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소개하면은 캐나다에서 우리 국내에서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약 30년 전에 캐나다에 이민을 가셔서 이민 목회를 약 30년 가까이 하시고 작년 말에 은퇴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인 되시는 송남승 교수님은 또 저희 학교 은사, 저하고 집사람 은사님이시고, 그래서 약 30년 만에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꼭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오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잘 지냈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자랑스럽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용평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전인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원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문안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또 고맙게 인사를 드려야 되니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감당을 허락해 주신 우리 전 목사님께도,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교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했듯이 저는 한국에서 한 18년 동안 목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 가서 한 25, 6년 정도 제가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기존에 성도님들을 위한 목회를 했고, 캐나다에 가서는 초창기에 이민자를 위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나야가라라고 하는 곳 여러분 아시죠? 폭풍이 떨어졌는데 제가 거기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목사님들도 거기에 이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되고, 또 한국에서 또 거기 캐나다나 미국에 여행 오셨다가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그때 거기서 못 뵀어요. 언제 한번 또 캐나다에서 뵙게 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 제가 이민 목회를 한 게 아니라 현지인을 위한 캐네디언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농촌 지역에 가서 현지 캐나다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했는데요. PEI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약자인데요. 캐나다의 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섬인데요. 제주도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섬에 교회가 세워진 지는 한 200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됐죠.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한국에,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한국에 초창기 선교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젊은이들은 많이 도시로 떠나서 옛날보다는 좀 교세가 좀 약해도 그래도 200년 전통의 캐나다 장로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참 컸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딱 보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벌써 선교를 시작했더라고요. 그것도 해외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세계를 향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도 좀 계시네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지키시고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겨오셔서 자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특별히 절기상으로 또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절이시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맥주 감사절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식량으로 겨울을 하고 이제 보리를 심었는데 그것을 거두기 전에 먹을 것은 다 떨어져 가고 참 배고프고 쓰라리고 가난한 서러움이 있었던 이 오목사의 어떤 그 이 세대 또 그 전 세대 여기 연망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절하게 아마 보릿고개를 물어보시면 적어도 한 60대 말이나 70은 넘으신 분들이 그것에 어떤 하나의 아픔 또 그 배고팠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젊은 세대들도 계신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그 옛날 보릿고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 당시 먹을 것이 없었으면 쌀이 없었으면 라면 먹었으면 됐지 했다라고 하는 어떤 높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계시네요. 영어로 감사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영어로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하시네요. 땡큐라고 하지요. 네. 근데 이 땡큐라고 하는 말과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은 think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 즉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삶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듬어지고 되어질 수는 있으나 감사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다라고 하는 느낌, 감사하는 마음, 구체적인 행동의 손길이 함께 어우러져서 빚어져 우러나올 때 진정한 감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 지역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일평생 동안 이곳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은 감사의 뜻, 감사의 의미가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체득하신 분들 맞죠? 아멘. 정말
굉장히 가물었다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단비와 같은 비를 내려주시네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 찬양을 올려야 되지 뭐. 이 정말 굉장히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담양호도 가봤고, 그 다음에 이 여러 상수원을 가봤는데 많이 메말랐더라고요. 수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추목이 힘을 얻고, 또 이 용담댐이 바로 옆에 있죠? 네. 용담댐의 수위도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물 걱정을 좀 덜게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농사 짓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열심히 김을 내고 비료나 퇴비를 주어서 영양분을 공급해도 비가 이렇게 제때 내리고 또 햇빛이 비추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서 자라난 것에 대해서 돕지 않는다면 농사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시죠? 네. 또 하늘에서 홀구로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비와 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스프링클러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관계 시설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것을 해서 하는 비는 조금 확연히 다릅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면 그의 농사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대비하고 준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니죠. 아멘.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이 7월의 첫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전통이 있어요. 뭐 777 장막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전 목사님에게 많이 배웠고 또 배워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약 시대부터에 내려오는 이 맥주 감사절의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오늘 이 7월을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지내오면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뜻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상반기 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하반기에 남은 6개월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나는 전적으로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을 감사로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가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네요. 자,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실래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따라서 안 하셔도 됩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로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멘.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것. 아멘. 세 번째, 강건함의 축복.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를 삼박자의 은총이다. 삼박자의 구원이다. 삼박자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말한 분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지금 이제 뭐 세상을 떠나셔서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만은 그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강조했던 그 부분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이요 교회에 오신 것은 어디에 오신 줄 알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오신 거예요. 어떤 잔치집이냐? 말씀의 잔치, 아멘. 찬양의 잔치, 아멘. 성도와의 사귐의 잔치, 아멘. 기도와 고백과 결단의 잔치, 아멘. 그리고 드림의 잔치, 아멘. 그리고 축복의 잔치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거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멋진 날,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장 34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한 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여러 가지의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참 어렵게 인생의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시므온,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줄 알아요?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성전 안에서 만나고 알아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역사를 이들이 경험했어요. 아멘.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죠. 거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또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첫째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기도는 그냥 말하는 거, 대화. 우리가 아이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막 어떤 것을 고상하게 하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진솔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한국도 굉장히 세계의 첨단적인 그런 기술이 다 있게 그 번호키로 저기 어떤 번호를 해가지고 문도 열고 닫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어디 호텔이나 아니면 모텔이나 아니면 어떤 숙소에 가면 어떤 사람이 거기다 깜빡 잊어버리고 키를 놓고 문을 잠그면 이제 다시 문을 열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곳에는 어떤 문이고 그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것을 마스터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삶의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좀 쉽게 말해서 신앙이 좀 내공이 있어. 쉽게 흔들리지 않아. 쉽게 요동치지 않아. 그리고 목표를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어도 큰 성공을 이루는 저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자, 오늘 저는 맥주 감사 저희를 맞으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첫째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내 자신이 풍요로워지면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전달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자신이 정말 뭔가 다 잘 있으면 가정에서도 불화할 일도 없어요. 서로의 설령 어떤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생기게 돼요. 자, 감사하는 사람은 화목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세상 속에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평교회의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이 한 해의 하반기를 맞이하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지금 열몇 분, 한 20분 앉아 계신데 여러분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의 마음속에 품었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세계사의 방향을 바꿔놨어요. 그들 인간적인 면면을 보면 사실은 세상에 내놓을 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부도 있었고 천대받는 세리도 있었고 또 어디 뭐 그냥 과격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과 같이 해주시니까 그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품으며 그런 눈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 용평교회가 현재의 모습은 이렇지만 정말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널리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부족한 초음을 이곳까지 보내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모든 대지가 이렇게 가물고 또 물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귀하게 단비를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이 되어서 용평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